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PPT가 좀 빠르지 않죠? 같이 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른 행복한 그런 상황도 또 그런 이유를 만들 때 우리가 가장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들, 나와 맞는 사람들, 되도록이면 나보다 못생긴 사람들, 어떻게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남녀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 아마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성경의 역사는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은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이 소리가 난다 그럼 깨워야 된다 그 사인으로 생각하시고 눈을 딱 크게 뜨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어져 있었고 모든 것이 불행한 가운데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행 가운데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락을 정말 매일 하시는 분, 제가 어떤 아는 분은 매일 정말 한국에 연락을 드려서 안부를 묻고 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살아계시지만 연락을 정말 통 안 하시는 그런 저 같은 분이 그렇게 또 있으실 거예요.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더 친해지고 또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출석하고 모태신앙이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며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예를 들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만나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습니다. 예, 기독교를 세상에서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종교라는 단어를 전 좀 싫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며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출석하시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보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하면요,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놓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 관계를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 소속이 어딘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15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절대 우리에게 너 열매를 맺어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은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절대 너희 보고 우리 보고 뭐 열매를 맺어라, 이러한 성과를 이뤄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마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실 거야,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 노력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언젠간 지치고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누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꼭 돌아보시며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런 귀한 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독교의 기본이자 핵심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합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는데,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그 삶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 안에 거하라.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 확실한 답을 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꼭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만약에 모르신다면요, 담임 목사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더 갈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가지라고 하시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일러준 말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십니까? 주일 예배 빼놓고 얼마만큼 성경을 오픈하십니까? 가끔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책 상태를 제가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 시험 들어요. 거의 달라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덩어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로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포도나무라고 15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 제거해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었으니까 됐어. 전혀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은다면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안에 거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내 신앙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입술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가 우선순위입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냐,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얼만큼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왜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증인이고요. 아마도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실 것입니다. 다른 데서 신앙의 성장을 찾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옥하는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스크린은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포도가 열리게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과실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바로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2019년 한 해를 요한복음 15장 말씀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라는 메시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일날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진정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이름 안에서 풍성한 삶, 그 이름 안에서 성장하는 삶,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이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오래 출석하셨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를 그냥 하나의 행사같이 여기고 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얼마만큼 여러분들 알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이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